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죄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또한 코로나에 묶여있는 이 땅을 치유하여 주사 우리 모두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개인적인 삶에 몰입하여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리고 나의 삶도 흔들린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인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라 사랑이 부족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문건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이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회복에 대한 그 간절함과 견디기 어려운 시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드리는 이 백성들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경배를 드리옵나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이 백성들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에게 회복과 견디어 이기는 은혜를 주님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방법과 해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진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에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대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우리로 이 지긋지긋한 질병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어버린 교회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하심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지체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참 동안 멈추어버린 주일학교 또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해 주시옵소서. 저 아이들의 연약함에 성령 하나님 권능과 붙드심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주일학교가 멈춘 미흡한 신앙 훈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저들의 영역이 더욱 단단히 세워지게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단의 시험에도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 아이들의 영성 위에 채워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만 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의 사람이 되어지며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복된
회복 넘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온 지체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복된 지체들 다 되게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곁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형제들의 삶까지도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며 듣게 되게만 해 주시옵소서. 멈추어버린 찬양대에 비어있는 현실이 주님 우리로 우울하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찬양대의 그 간절함과 찬양대의 회복의 기대와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곧 울려 퍼지게 될 더 큰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능력의 찬양대 되게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가르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며 가득하게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다시금 코로나가 근천 제일교회 예배가 멈추게 되고 교회가 금지되는 일 없게만 해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외치고 가라사대 코로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친구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드리는 예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과 돈가스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누구는 돈가스를 먹어봤다, 또 누구는 돈가스를 못 먹어봤다, 이런 얘기를 하던 중에 결론은 여상에 다니던 여학생이 자기가 첫 월급을 받으면 돈가스를 사주겠다, 이런 약속으로 대화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얼마 있지 않아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그 친구를 그 이후로 이제 보기 힘들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한 2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그 친구가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가워서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내가 취업하면 너희들 돈가스 사주기로 약속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서너 명의 친구들이 함께 레스토랑에 가서 돈가스를 먹으면서 행복해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줌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인격자와 인격자가 서로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하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기꾼하고도 약속을 맺지 않습니다. 약속이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때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넘어가서, 물론 하나님이 갈라주신 거지만 넘어가는 장면이 떠오르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이렇게 묶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서로 이렇게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묶이려면 일단 서로 만나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신 하나님은 나와 맺은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희 딸이 생일이 되면 저와 약속을 맺어요. 뭘 사달라는 거죠. 물론 그 약속은 일방적으로 우리 딸에게 유리한 약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딸과 약속을 맺고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 약속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십계명 약속을 맺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또 십계명을 통해 우리를 통제하려는 것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아니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받습니까? 출애굽을 구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하게 출애굽을 원해서 출애굽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스러워서 소리만 질렀지 출애굽을 하려고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조차도 출애굽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은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너희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며 또 너희 후손이 400년간 종살이를 할 터인데 내가 그들을 구해줄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을 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가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은 십계명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 때문에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십계명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이 십계명도 사실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게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 정문에는 선도부가 쭉 서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길든지 복장이 불량하면 이렇게 선도부가 부르죠. 그래서 아침마다 그 정문을 통과할 때마다 마음이 콩닥콩닥했던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옛날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학교에는 학교마다 규정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는 어떤 규정이 있었냐 하면 남학생은 앞머리카락이 눈썹을 덮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여학생은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길거나 치마가 짧은 학생들은 학생부 선생님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학생부 선생님보다 더 빨리 학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또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느라 얼마나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학교에 있는 규정은 학생들을 통제하고 또 학생들을 힘들게 하려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규정을 정할 때 학교 마음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부르고 또 학생 대표도 불러서 함께 그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학교가 보다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학생부 선생님과 선도부 학생들이 규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통제하고 학생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또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임금님이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우연히 어린 거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잠깐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거지 아이가 너무 착하고 또 똑똑하고 그래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왕자로 삼기로 하고 왕궁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갑자기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것이죠. 왕궁에서 첫날 밤을 보낸 이 거지 왕자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궁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 저 다리 밑으로 세수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자님 이제 다리 밑에 가서 세수 안 해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물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임금님의 부름으로 거지는 한순간에 왕자의 신분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신분은 한순간에 바뀌었지만 왕자답게 살아가려면 왕궁의 규칙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멋진 왕자로서 궁궐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된 것이에요. 제가 아동부 때 신나게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이렇게 시작돼요. 2절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렇게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이 시작되는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2절에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십계명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장인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끼 독수리가 크면은 이렇게 날개를 펄럭이면 이제 날려고 하죠. 그리고 첫 이제 비행을 시작하는데 첫 비행이니까 방법도 잘 모르고 또 날개에 힘도 없고 그래서 얼마 날지 못해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이때에 어미 독수리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얼른 날개를 펴고 떨어지는 새끼 아래로 들어가서 자기 날개로 그 새끼를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더 떨어지지 않고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번이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해서 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미 독수리같이 실패한 우리를 업어서 다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계명 이전에 이미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서울에 있는 어느 회사에 취업한 사촌 형님이 저희 집에서 같이 산 적이 있습니다. 그 형님이 어느 날 저보고 하는 말이 윤규야, 너 이번 시험에서 평균 몇 점 이상 맞으면 내가 손목시계 사줄게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은 시계가 흔한 시대가 되었고 또 시계가 있어도 시계를 안 차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만 해도 손목시계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그 형님이 제시한 점수 이상을 이렇게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채점된 시험지를 형님 앞에 쭉 이렇게 펼쳐 놓으면서 손목시계를 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괜한 약속을 해서 돈 쓰게 되었네 라는 씁쓸한 표정을 지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흐뭇한 표정으로 그 시험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시계방에 데리고 가서 또 기쁜 마음으로 손목시계를 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형님은 저에게 초등학교 졸업 선물로 시계를 선물해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시계를 사주고 싶어서 그런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아마도 제가 시험을 잘 못 보았어도 형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시계를 사 주었을 것입니다.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십계명도
우리를 평가하는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복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매일 좋은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곳입니다. 예전에 리차드 바크의 무언의 약속이라는 시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우리의 무언의 약속 때문이었다.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몹시 지쳤거나 아프거나 다쳤을 때나 또는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는 다른 한 사람이 그를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약속이었다. 이 19절을 쓰고 고도원은 이렇게 멘트를 아래에 달아놓았습니다. 좋은 사이는 무언의 약속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내밀고 말없이 상대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도 무언의 약속은 힘을 줍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아프고 지쳤을 때 더 빛이 나고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고도원은 우리가 약속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약속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함을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축복의 약속을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1절 4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어 우리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시며 억눌리고 얽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유함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리는 모든 자들의 손길 붙잡아 주시어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홍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또 얼굴을 뵙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너무 좋네요.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저 보고 싶으셨어요? 저도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네,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빨리 이게 코로나 극복하고 이제 서로 얼굴을 다 내놓고 이렇게 한번 예배드린 날이 빨리 왔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 그지가 말도 잘 안 되네요. 아무튼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기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새벽 예배하고 또 수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 읽기 열심히 해주셔서요. 꼭 올해 일독해 주시고요. 일독하신 분들은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꼭 읽기표를 사무실이나 또 교육자들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약속을 붙잡고 은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우리가 살아갈 이번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